사람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은 다른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던 생기를 사람 속에 불어넣어서 사람의 영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쇠해지고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쇠해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육체적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소멸돼요. 그러나 인간은 이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직접 사람 속에 부어져서 영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지면 영혼은 그 그릇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갈 처소를 준비하고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은 이중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동물들은 본능적 욕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꾸리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욕구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욕구가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욕구가 전혀 없이 육체적인 욕구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혼이 잠든 상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 본능과 육체적 욕구만 따라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육체의 욕구를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오고 영혼의 욕구를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 사람 속에 이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욕구만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육신 속에 잠든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의 욕구가 죽은 상태, 잠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의 욕구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육체의 현저하니 육체의 욕구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육체의 욕구는 이와 같은 것이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부들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은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을 이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영혼이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살게 되어 있고, 이 육신의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의 욕구만 따라 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자, 제가 요즘 과학 서적을 한 권 읽었어요. 서울대 교수가 쓰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과학을 많이 아니까 창세기의 내용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과학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 만물을 잘 관찰해 보면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열리게 되면, 사람의 심령이 열리게 되면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찾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아하,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요. 빅뱅을 얘기하는데 모든 우주는 처음에 무한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전과 같은 것이 빵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일반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이게 형성 원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최초의 점 하나는 누가 만들었냐? 최초의 점 하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점은 저절로 생겼어요? 그러면 점이 있는데 점이 빵 폭발해가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하나의 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그 점을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점이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우주에 모든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 다음에 또 모든 식물의 질서가 있어요. 그냥 중구난방 막 제대로 막 흩어져 있는 것은 저절로 된다고 쳐요. 근데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질서를 부여했고 누군가가 만든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뭔가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그 지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질서와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절대로 질서와 체계가 없어요. 이 정말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의 체계와 질서는 그 체계와 질서를 부여한 분이 안 계시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본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똑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두발가인은 뭘 만들었죠? 노아 홍수 이전에 두발가인이 뭘 만들었어요? 쇠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발은 뭘 만들었어요? 네? 악기를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만들었어요. 목사님, 노아 홍수 이전에는 원시인들인데, 거의 뭐 구석기도 그 전에 뭐 원시인들인데 어떻게 악기를 만들고 그 전에 뭐 쇠로 뭘 만들었어요. 쇠는 청동기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이 그동안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땅 속에 묻혀있는 그런 옛날 유적이라든지 바닷속에 가라앉아있는 옛날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만 이렇게 발굴을 해. 발굴을 자꾸 찾아. 옛날에 못 봤던 것들을 왜 찾냐? 요즘 이제 발굴 기계가 발달이 많이 됐잖아요. 포크레인도 뭐 많이 발달되고 바닷속도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 뭐 작은 소형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탐사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역사, 뭐 구석기대, 신석기대, 천국기 이런 역사로는 설명되지 않은 구석기 시대 이전에 쇠로 만든 유물이 있고, 그 이전에 더 정교한 그런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에 사람이 많이 살았을까요? 적게 살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만약에 노아가 구석기 시대 사람이랑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못 만들죠. 돌로 돌도끼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방주가 물이 샜어요? 안 샜어요? 물이 안 샜어요.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물 한 방, 그 노아 시대의 홍수가 파도가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지금 있는 파도보다 더 셌어요.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파도를 치는데도 물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서지지도 않고 그렇게 버틸 수 있게 만들었다면 현대의 이 조선술보다 더 발전한 거예요. 이게 현대의 조선은 배는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어요. 그럼 쇠로 만들기 더 튼튼해요? 나무로 만들기 튼튼해요? 쇠로 만들기 더 튼튼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지금 이 바다보다 물이 더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더 많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센 파도를 다 견뎠는데 그렇다면 나무로 만든 게 쇠보다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얼마나 정교한 기술을 요하겠어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식과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덩치가 얼마나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에는 분명히 네피림을 얘기하고 있고 덩치 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키가 3m 넘는 사람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 이 현대 인류인 크로마뇽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 현대 인류보다 더 덩치가 크고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그 내용이 있는데 현대에 와서 발굴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기존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덩치가 3m 이상 거의 4m 되는 사람도 나오는 거야. 유물이 사람 그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거냐?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뭘로 설명이 돼요? 노아의 홍수 이전.
성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잠들은 상태에 있고 육신의 욕구와 본능을 따라 살다 보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죄만 지었어요. 그래서 죄가 땅에 가득 찬다고 했어요. 자,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면 안 되고 영혼의 욕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편 62편 5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같이 내가 범사에서 간절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되고 영혼의 욕구를 따라 살 때 인생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혼의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평안해야 되고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깨어나고 평안하고 정말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영혼이 평안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만족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영원해지려면 그럼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영혼이 활동을 안 해. 여러분 잠자면서 뭐 밥 먹고 잠자면서 막 TV 보고 잠자면서 걸어다니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욕병자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잠잘 때는 머릿속에 꿈을 꿔도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 잠자는 영혼도 활동할 수 없어요. 영혼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 절대로 영적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영적 만족이 안 되면 삶의 만족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영혼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요? 막 흔들어서 깨어나라 영혼아! 그러면 깨어납니까? 응?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혼이 깨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요. 근데 우리 속에 영혼은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깨어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아이고 선생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니고데모의 이해는 육신적인 이해예요? 영적인 이해예요? 육신적인 이해예요. 예수님이 야 니는 선생이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나려면 그냥 아무나 이게 깨어나져요. 그게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까요? 자 보세요. 오늘 저한테 어떤 사람이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저기 유튜브에 목사님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걔가 나한테도 보냈어.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8,000교에서 지도했던 애예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엉터리가 많대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성경을 진짜 아는 걸까요? 진짜 성경을 읽은 걸까요? 성경은 읽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서울대 박사 몇 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려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김용욱인가 뭐 도울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추석을 했대. 내가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 기독교들이 회개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막 인터넷에 썼어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어요? 안 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니라. 그리고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난 거야. 그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그거는 생각을 바꾸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전환하는 것이 회개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회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 원어를 좀 더 잘 분석을 안 해서 그래요. 헬라에 이 생각의 전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또 히브리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의 회개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바꾼다가 아니고 이 잘못된 자리에서 바른 자리로 돌이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예화가 있어요. 뭘까요?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자, 돌아온 탕자가 나중에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는데 탕자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괜히 나 아버지를 떠났어. 이렇게 이제 후회하잖아요. 자, 김용욱은 그 후회하는 게 회개라는 거야. 그러면 이 탕자가 맨날 돼지 마구간에 있으면서 나 잘못했어. 나는 잘못 떠났어. 이러고 있으면 이게 회개예요? 이건 회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탕자가 돌이키고 나 잘못했어. 그리고는 어디가 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본래의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죠. 이게 회개예요. 자, 김용욱 씨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성경을 보는 것은 제대로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김용욱같이 그렇게 막 불교, 도교, 온 세상 종교를 다 연구해도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나는 교회 가서 김용욱 씨하고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걔가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고 그와 더불어 산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고백하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만족해져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보면 오늘 읽은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찬송 부르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그 찬송을 진짜 많이 했는데 박수를 막 치는 찬송인데 너무 열심히 해서 손바닥이 다 갈라졌어요. 손바닥이 막 갈라지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막 한번 모였다 하면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어떤 때는 2박 3일 수련회하면 2박 3일 찬양만 했다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 자,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외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가장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이 뭐다? 찬양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야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야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깨어난 영혼이 계속해서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게 되려면 뭐를 많이 하라? 찬양을 많이 하래요.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하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 속에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영혼이 즐거우면 만사가 즐거워요. 여러분의 영혼이 즐겁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면 돈이 없어도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코로나 사태로 난리를 쳐도 우리는 불만이 없어요. 할렐루야. 영혼이 피곤하고 영혼이 고핍하니까 돈이 많은데도 막 불평불만이 많아. 근데 정말 영혼이 만족하면 돈이 없어도 현실이 어려워도 불평불만이 없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 때가 그때야.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가고 그러다가 먹는 게 너무 부실해가 영양실로 눈도 안 보이고. 근데 나는 그때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 난 왜 이럴까 이런 마음 느껴본 일이 없어. 그때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너무 즐거웠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 영혼은 정말 만족한 상태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때 여러분의 삶은 만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려면 뭐를 해라? 찬양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늘 잘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한 3개월 들어가면 우리나라 회사가 다 부도날 거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굶어 죽을 거다.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절대로 회사가 부도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도리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막 세계가 난리 법석을 떨고 있죠. 그런데 요거 이제 지나보세요. 아마 세계가 우리나라 세계는 옛날에 뭐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이랬죠. 세계는 한국으로 코로나, 코리아 같은 코잖아요. 코로나는 코리아로 통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세요. 코로나는 코리아로 통한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위해서 이거 발생된 거다. 할렐루야. 저는 세계에서 아마 한국이 아주 우뚝 서게 되는. 그래서 이 거래가 이 무역이 야 우리 한국하고 무역하자, 한국하고 거래하자. 그러면서 서로 막 우리나라 물건 살라 그러고 우리나라 올라 그러고 막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 믿어요. 분명히 폭발적인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경제 발전의 그런 기회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은 막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그 잘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걸 붙잡고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혼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